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또다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 고통이 컸으면 저러실까 싶어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저려옵니다. 특히 동영상으로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고 순환당하는 모습을 보면 시각적 효과까지 가세하여 정말이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처절하며 치가 떨립니다. 동영상 자체가 육체적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차마 두 눈 뜨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야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내가 또 여러분이 함께 소망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과 함께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저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생각하면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을까 하는 물음 앞에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운치가 않아서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십자가의 고통쯤은 초월한 상태의 초연함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에 대해 4번에 걸쳐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1차는 AD 29년 여름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호들갑을 떨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호통을 치신 것이 첫 번째고요. 2차는 AD 29년 가을 갈릴리에서였고 3차는 또 역시 29년 겨울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했고요. 4차는 AD 30년 봄 6월절 이틀 전에 고난주간 목요일에 최종적인 예고를 하신 후 체포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시기에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모르되 그러지 않고서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은가 말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동영상에서는 로마 병정에 의해 엄청난 채찍을 맞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사실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맡은 백부장은 죄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처형 장소까지 가지 못하고 죽기라도 하는 날엔 그 책임을 면기 어렵기 때문에 로마 병정에게 죄수를 보호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내렸지 때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장면을 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선
유대인들이 침을 받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몽둥이로 때렸고 로마 병정은 이를 말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 모두 몇 명일까요? 4명입니다. 고넬료가 있고요. 율리오는 바울을 로마로 압송한 자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자, 이렇게 제가 찾아낸 바로는 이 4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친 김에 퀴즈 하나 더 내볼게요. 왜 죄인들을 39대를 때렸을까요? 성경 풍속 따라잡기라는 책에 의하면 채찍의 가닥이 3가닥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한 번 때리면 3대를 때리는 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14번째 채찍을 가하면 42대가 되기 때문에 13번만 때리는 것이 돼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그렇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잔이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틀림없이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정신적 고통이라면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별거의 상태였지 단절은 아니었거든요.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니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가 단절 상태까지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우리네 인간들 사이에도 극진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이엔 하루라도 못 보면 병이 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비록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별보다 더 강한 단절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예수님에게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어느 누가 대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는 모든 것이 끝나는 듯한 절망일 수도 있겠고, 그 절망이 몰고 오는 고통은 당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네 인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데, 한 몸이나 다름없이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을 심정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유기견이 한 곳을 계속 지키면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뛰어가는 개를 보았어요. 누가 먹이를 주어도 먹지도 않고 붙잡으려고 하면 도망을 쳤는데 얼마나 오래도록 떠돌이 생활을 했는지 온몸은 털들이 엉켜 있어서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버린 주인을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짐승도 이처럼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쩔쩔매는데 하물며 인간일진데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사랑의 본체이신 성부와 성자의 상태에서는 우리들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뇌의 잔이 아닐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이 십자가가 주는 육체적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단절해 주는 고통이 더 컸다고 여겨졌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TV에서 성서학당이라는 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 생각과 같은 의미로 설명하시는 걸 봤어요. 아주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예수님께서 잔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것뿐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더니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핍박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한 역사적 사실을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말씀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세계 각처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당한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보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와의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유대인의 봉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헤로디움, 마사다, 그다음에 마케로스 등 세 곳은 아직도 유대인들의 반군이 수중에 있었습니다. 티토스 장군은 제10군단을 수비대로 주둔시키고 유대 총독에게 그 처리를 맡겼습니다. 헤로디움은 쉽게 함락했고 한동안 포위했던 사해 동쪽의 마케로스 요새는 저항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후퇴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마사다뿐이었습니다. 허나 1000명도 되지 않는 이들의 투쟁의 불길은 쉽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72년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의 10군단과 보조병력 15,000명이 마사다로 진군을 했는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열심 당원들은 배수진을 치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960명이 로마군과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2년간을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었을 때 지도자인 엘리에제르 벤 아이르는 포로나 노예가 되느니 자살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자살은 죄가 되니까 각자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남자 10명만 남기고 그 10명도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그가 9명을 죽인 다음 스스로 자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3년 4월 15일 마사다에서 저항하던 960명 가운데 2명의 여자와 5명의 어린아이만 살아남고 다 죽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나마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32년과 135년에 바르코르바에 의한 봉기가 실패로 끝나면서 유대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유대왕국의 240만 명 인구 중에서 1차 전쟁 때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차 전쟁 때는 58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죽은 것인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로 북부와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북아프리카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누가 반겨주기라도 합니까? 가는 곳마다 푸대접이고 냉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곳에서 학살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채택하고 그동안 기독교가 박해받은 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희생양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게 만든 하늘의 죄인이자 기독교의 적이다. 하늘의 대역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앞으로 거룩한 땅 예루살렘의 하늘을 쳐다보아서도 안 되고 그 신성한 하늘과 마주하는 땅 위에 어떠한 씨앗도 뿌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창과 칼을 쓰는 무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농사도 못 짓고 전쟁에 군인으로서 참가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때문에 유대인 폭도들이 나폴리, 밀라노, 로마, 제노바 등지에서 생겨났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세기에는 유대인의 수가 100만 명 조금 넘을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1세기 말 유럽 대륙에서 유대인에 대한 핍박은 1075년 교황 우르바노 2세에 의해서 십자군이 소집된 날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황은요,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자를 죽이는 건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년간 지속된 십자군 운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비참한 운명을 자아낸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프랑스 로앙에서 시작해서 라인강 주변의 라인한트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이때 살해된 유대인의 수는 12,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요.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교도를 색출하고 그 도시를 이잡도 뒤지면서 유대인들을 회당 안에 모아놓고 불을 질러서 하루에 7만 명을 죽인 일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1346년에 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해서 4년에 걸쳐 무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 원인이 유대인에 있다고 해서 무지막지한 학살이 공공연하게 자행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면하고자 세례를 받고요, 가톨릭으로 개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종된 기독교가 변질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종교 재판이라는 것으로 숱한 희생자를 낸 것은 역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돈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말로는 금융업이고요, 나쁘게는 고리대금업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버니까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1933년에는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유태인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쉰들러 리스트의 배경이 된 아우슈비츠에서 15만 명을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유태인들이 기차에서 내리면 가지고 온 짐을 모두 맡기게 해요. 그리고 보관증을 써주고 샤워를 해야 한다면서 옷을 그냥 홀레당 다 벗깁니다. 그런 다음 가스실로 들여보낸 후에 독사를 시켰는데, 여기서 누구 하나 탈출하다 잡히면 그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10명을 무조건 또 사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는데, 실제로 나치 회의 그 자료에는요 1100만 명을 학살하려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40년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2400만 명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절반의 인구를 죽이려고 했다니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을 보거나 쉰들러 리스트라는 책을 보면 말도 못할 잔혹사가 펼쳐지는데, 이걸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유태인이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한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2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00년이 있는 일도 아니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빤히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곤혹스러워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 고통을 겪으셨겠습니까?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순환을 겪게 될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제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유대인들이 선조들의 죄값으로 억울하게 받는 모든 형벌을 피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저주의 화살이 당대에만 머물고 후대에는 미치지 않게 하고 싶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하실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쓴 잔으로 여겨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실 예수님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한다는 마음 고통도 고통이지만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엄청난 고통 때문이었다고 믿고 또 그러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자식과 같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부모 사랑보다도 친하고 또 강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유태인만 구원하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유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뜻이 있었어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수많은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모르실 리가 없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을 때 만일 이것이 관철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는 영영 글렀을 겁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할 뻔했는데 이런 때가 또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알았느냐 하고 하실 때 만약 그대로 했더라면 역시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갔을 것입니다. 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잠깐 내려갔다 올라와서도 우리의 구원은 요원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개에 무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말씀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실감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태인의 고통을 가지고 마음 고통이 크셨지만 하나님의 고통은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